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여러분, 이게 종려가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그렇게 소재로 써서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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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부르던 소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소리로 변화되는 시간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나흘 만에 그렇게 돌변해서 호산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발을 씻기고 섬기신 낮아지심, 여러분 종의 발을 씻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어떻게 종의 발을 씻어요? 그런데 주인이 종 되셔서 발을 씻어주신 이 섬김,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인 되지 말고 선생 되지 말고 오히려 종 되어 씻겨주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크신 하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린 귀한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릴까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십자가 언덕 이르기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십자가 지나 부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영원한 양식 먹고 하나님 베푸신 그 거룩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날이 밝아올 때 로마 군병들과 함께 찾아왔던 한 사람, 12 중에 하나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명하죠. 그리고 그를 잡으라고 이제 칼과 몽치를 들고 선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입맞추는 아주 참담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으로 민망한 일이죠.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밤에 예수님 철야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아직 캄캄한데 새벽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자리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배신의 순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유다가 입맞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주 환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깊은 존경을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좀 낯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유대 형편에서는 이 입맞추는 것은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에 주고받는 아주 보통의 존경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입맞춤의 표현을 무엇으로 사용했는가? 사랑의 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배신의 기호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웠었던 행위, 그 바로 입맞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 입맞춤의 행위가 인류 가장 큰 배신의 신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도 보고 유다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총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 한 편 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찍은 그림. 자, 이건 이제 드디어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스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런 분의 그림인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약 39살의 불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39살에 돌아가시고 말아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서 당시에 아주 특별한 화풍을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그림의 어떤 풍이, 뒷 배경은 이와 같이 아주 검죠. 아주 그냥 아주 어두운 부분이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빛이, 조명이 아주 강력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
이게 바로 이 까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으로 많은 성화를 그려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이 그림입니다. 그림 전면부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로마의 군병이 철갑을 두른 채 그 그림의 가장 중심부를 이 철갑이 관통을 하지요. 아주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모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폭력 앞에서 겸손하게 두 손을 그대로 모으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할 때 그 폭력이 확 들어와 버리면 대부분 어떤 방어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항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질 텐데,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마치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어떤 제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는 기겁을 한 채 아주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아마 도망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놀란 것인지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옷이 그저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서 도망가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얼굴은 대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권력적 폭력,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칼로 일어나는 폭력, 창과 그리고 전쟁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채 끊임없이 연약한 이들을 폭력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과 같은 힘들이 지금 예수님을 강력하게 목 부분을 가서 붙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11명 모두 12명인데 이제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되겠죠.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밤이 아직 다 밝아지지 않아서 11명, 12명 정도가 이렇게 군집되어 있을 때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판자인 유다가 내가 가서 뭐 하는 자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다, 예수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군호로 짜서 예수님의 앞에 가서 이제 입을 맞추게 될 때, 그때 예수님과 유다의 표정을 한번 우리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과 유다의 표정이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유다는 이제까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역하던 그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혹한 입맞춤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모습, 이게 바로 까라바조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한 편의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유다를 비난하고 유다를 정죄하고, 아니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이 우리가 유다에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유다의 입맞춤의 사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오늘 나도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입맞추면서 혹시 배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들을 오늘 돌이켜 보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죽음의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해 버리죠.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간의 양면적인 모습, 이중적인 모습, 아니 성도인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때로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유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친구야 라고 얘기하죠. 친구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으시는 역사,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여 구원하소서, 높은 곳에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거룩한 날에 정말 내 안에는 유다의 모습이 없는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것 안에 빼앗겨서 성령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의 주간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 도우셔서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열둘 중에 하나는 곧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열둘은 제자죠. 그만큼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데 무엇을 든 사람들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칼과 몽둥이를 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같이 유다가 서 있더라는 거죠. 이제까지 열둘 중에 하나였는데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 거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열둘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서 있던 유다, 그렇게 가깝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했었던 유다가 예수님 잡는 데 있으면서 정말로 그 배신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입맞춤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예표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관계였었던 우리들이 말이죠, 어느 날 그를 대적하고 죽이겠다고 발꿈치를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 순종의 사건을 예표해 주었는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뭐 하는 자가 그이다,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다.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무엇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 여러분, 성경에 입 맞추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께서도 성도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 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뭐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거룩한 입 맞춤으로.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 거룩한 입 맞춤이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할 때 성도들이 거룩한 입 맞춤.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입을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면 내 손에 다시 내가 입을 맞추면 그와 내가 뭘 맞추게 된 거예요? 입을 맞추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인사하면서 성도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거룩한 입 맞춤으로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그 거룩한 존경과 사랑과 환영의 표현을 배신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로 입 맞춘다고 하는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조피죠.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조피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사랑하는 게 필로조피, 철학이잖아요. 필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랑한다, 존경한다, 좋아한다,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성경에는 필레오라고 돼 있어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가장 존경한다, 그 얘기입니다. 단지 번역이 이제 입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극도로 사랑하고 참으로 존경하고 참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그러같이 필레오 하면서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유다의 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3년간 예배했던 이 신뢰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잡는 칼과 몽치를 둔 그런 예수님 원수들의 앞잡이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배신하는 자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때때로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내 안에 원수 사단이 넣어주는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로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하고 저주하고, 10절에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일에는 주여 주여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육신이 주는 거, 자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가치, 욕망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빛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맛도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지요. 겉으로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배신하고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의 앞에 서 있는 삶.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에서 형식적 신앙인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많은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은 있는 듯 보이나 그 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적으로만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모습,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겉모습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 왜?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유다의 입맞춤, 우리는 이 유다의 입맞춤을 이제 버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가족 같은 관계, 아주 친족 같은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친구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이제 부르는 말이 헤타이로스, 친구요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인간적 감정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은30에 나를 팔았어요. 같이 떡을 먹었던 사이인데 발뒤꿈치를 들고 나를 대적하면서 죽이겠다고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 앞에 앞장서 와서 그러면서 나에게 입맞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어떻게? 야 이거 그만둬라, 이 못된 녀석아 저리 가거라. 그럴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시고 친구야 내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 그 이야기는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친구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그 일을 계속 할 거야? 하시는 반어이실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 유다, 자신을 배신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다 앞에서도 친구야 하고 부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의인도 아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아직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입맞추는 그 배신의 순간에도 이미 은30에 팔아버렸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배신과 멸망의 길로 나가고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자 종 앞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옷을 다 벗은 채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베드로의 배신의 무게나 또는 옷을 벗고 도망간 제자의 배신의 무게나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의 무게, 이게 다릅니까? 똑같지요. 같아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친구야,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유다에게 오늘 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23장 34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사랑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으로만 마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앞에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같이 배신하러 입맞추러 온 유다를 마지막까지 품으시면서 저리 가거라, 이 못된 녀석아 하면서 배척하고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친구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치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당신이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므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은총, 유다의 입맞춤은 이제 버려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 이 사건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붙잡혀 가게 됐으니까 어떤 제자가 말이죠,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로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있다가 그저 한 사람을 내리쳤는데 그 사람의 귀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어디에다가 칼집에 꽂으라. 읽어볼까요?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54절에 이어서 내가 만일 칼을 들고 맞서서 칼로 친다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 이 사건, 이 유다가 입맞추며 가장 사랑했던 그가 나를 배신했던 이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그래서 그 칼을 든 제자를 보고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요, 칼을 들고 일어나면 같이 뭘 들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서 먼저 쳐야 돼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누군가 칼을 들고 일어나면 우리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폭력을 일으킨 데 대하여서 폭력으로 대항하면 폭력은 순환하게 됩니다. 그가 감정으로 다가올 때 우리도 감정을 일으키면 증오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보고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어떤 숙명과 같이 바보같이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오늘 보내서 이들을 제압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말만 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12영도 더 되는 군단이 내려온다. 한 군단은 당시 레기온 로마의 군단 숫자로 6,000명에서 한 7,000명 되거든요. 그러면 12군단이면 한 7만 5천에서 8만 정도의 군단이 됩니다.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2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길 만한 권세가 내게 있다. 나도 칼을 들 수 있고 군대도 있고 나도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세상은 칼과 창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세상.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상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종종 보면 그래요. 왜 아플까? 우리 어린 소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아파요? 이렇게 어린 소희가 왜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둡고 탄식할 만한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사업이 실패가 되고 깊은 상실이 오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닥치게 될 때에,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선한 일들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조차도, 슬픔조차도,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고치시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것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입맞추고 칼과 몽치를 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 계획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대히 고난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혹시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시 세우시고 부활의 언덕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혹시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픈 일 있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양면적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유다가 실패한 것처럼 제자들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사오나, 오 주여,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